주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메시지 준비하려면 맨 앞에 있으니까 성도들이 누가 예배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갑자기 송금자 집사님 기도하시겠다 그러는데 내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저분이 저 지방에 있는 걸로 아는데 또 자기 기도 차례가 돼가지고 또 이렇게 또 예배를 소중히 막 별 생각 다 했다가 갑자기 김미소가 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안 오셨구나.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짧게 들었냐면은, 그래, 우리 성도들이 현장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한단 말이에요. 맞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오신 줄 알았는데 너무 감동받다가 또 다른 사람이 기도하니까 또 안 온 줄 알았어요. 근데 분명히 목소리는 저서 살짝 들렸거든요, 내 귀에. 무슨 말을 드리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 생각은요, 언제든지 착각을 낳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이라 그러죠. 언약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믿음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희망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기독교인 대부분이요, 뭔가를 희망하면서 믿음을 가집니다. 성경에 기록되지도 아니한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대로 되어지기를 희망하면서 필요한 말씀들을 잡아 당겨가지고 막 갖다 붙입니다. 근데 이게 잘 붙으면 다행인데 잘 안 붙는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낙심하고, 또 낙심한 거 보여주긴 부끄러우니까 또 포장하기도 하고. 희망하는 믿음은 겉으로 보면 되게 아름답지만 속에 알맹이가 없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이란 말은 말씀 언자 약속 약자란 말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우리 준서 태권도 4단 되면 내가 핸드폰 사주기로 몇 년 전부터 약속을 했어요. 근데 뭐 이렇게 빨리 따는지 벌써 4단이 돼가지고 제가 안 사줄 수가 없어요. 왜? 약속이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에게 약속한 거를 안 지킬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 가진 믿음, 희망하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믿음이 확실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부족함이 없는 인생임을 고백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가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 나하고 무슨 약속을 했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좀 틀리게 믿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신약 성경에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될 성경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예수 알아요. 우리나라 사람 중에 예수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예수를 사회 구원할 사람으로, 예수를 노예 해방할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다 다양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요. 굉장히 어렵게 산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예레미야처럼 믿습니다. 청빈, 구제 이런 거 굉장히 감동받습니다. 사회 구원 원하는 사람들은 또 사회 구원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 색깔이 자기가 믿는 그대로 자기 신앙 색깔도 그대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신비주의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물론 예수님은 신비한 기적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신비주의가 돼버리면 자기 신앙 색깔도 신비주의가 돼버립니다. 그 믿는 대로 그 신앙 색깔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시신 겁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다 틀리게 알고 있는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뭔 말인지 아셔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란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이 비참하다면 하나님 만나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란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이요, 내가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집안에 밀려오는 하나님 떠난 저주와 재앙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 저주와 재앙을 막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모든 인생을 멸망시키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만왕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바르게 믿은 거죠. 그렇게 고백만 했는데 바요나 시몬아 네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잘 아셔야 됩니다. 교회 오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네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복 있는 인생이에요. 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다고 말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테텔스타이, 다 끝냈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났다라고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사실은 끝 안 났죠 여러분들. 그래서 힘든 겁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습니다. 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다가 네 인생 내가 만들어 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인가 보면 나오죠. 24절부터 보면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다 그럽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비가 오고 창수가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 왜? 그 기초를 반석 위에 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신앙 고백한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반석이 되어가지고, 물론 비도 안 오고 바람도 안 불고 태풍도 안 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불어도 상관없는 것은 우리 인생이 반석이 있기 때문이다. 얼마나 든든한 말씀입니까? 비와 창수가 안 오면 좋겠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한 신분이라는 겁니다. 승리하자가 아닙니다.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호와의 군대다 그랬습니다. 부족함이 없잖아요. 됐죠? 좀 부족한 것에서 하나 더 적어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라 그랬습니다. 너희와 어쩌다 하루에 2번 함께 해준다 그래도 우린 굉장히 힘납니다. 내일 너와 하루에 매일 2번씩은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이래도 힘나거든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사실은 복음의 핵심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냐면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 다 주지 않겠느냐. 자, 이게 상상이나 되는 메시지입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에게 주지 않겠느냐. 엄청난 우리가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이스라엘이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감사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큰 사랑 축복을 받은지 몰라요. 착각만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너희 안에 거주하게 하실 것이고 내주하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시지만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난 여기 계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분이고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살아가는 거죠.
부족함이 없는 인생. 하나만 제대로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주로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부모로부터 어릴 때부터 신앙 교육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은 사람들, 자기 힘으로 평생 살아가다가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이 부분이 약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뭐를 인정을 못하냐면 과거가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 우연이고 실수 없습니다. 사람은 실수해도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과거에 이게 있습니다.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과거에 다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과거에 상처 있습니까? 있겠죠.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이 이 시대가 겪는 어려움이라고 분명히 말씀할지도 모릅니다. 시대의 아픔과 어려움을 먼저 하나님이 조금 겪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표가 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증인으로 삼으실 겁니다. 됐죠? 지난주 강단 말씀에 나왔죠?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이 먼저 앞서 가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장막 칠 곳을 찾아 놓으신다 그랬습니다. 저는 성경으로도 믿었지만 제 인생을 보면서 그게 믿어졌습니다. 나는 어디에 장막 쳐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하나님 앞에 내 인생 맡기니까 하나님 알아서. 중요한 건 지금 현재가 제일 중요하죠. 지금 현재 우리는 어디를 살고 있습니까? 광야를 살고 있습니다. 미래는 전부 보장되어 있고 지금 우리는 광야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는 참 힘든 땅이에요. 먹고 살기 어렵고 외롭고 처절하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뭐가 없다?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우리는 부족해 죽겠는데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대요. 오늘 말씀 속에서 제가 좀 답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정신 차리고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의 광야 생활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날마다 부족하고 불만족스럽고 불안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누리기만 한다면 주 예수와 함께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광야에 이게 전부 다입니다. 사실은. 그럼 굳이 이렇게 힘든 광야에 하나님 백성을 밀어넣는 하나님의 이유는 뭡니까? 수도 없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신명기 몇 장입니까? 8장이 나오죠. 내가 너를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걷게 하신 이유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를, 그리고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려 함이라. 참 이 광야길은 안 걷고 싶은데 이 광야길을 통해서 우리의 뭐를 하나님 바꾸십니까? 우리 체질을 바꾸시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께만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체질 되길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돼본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길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만드십니다. 모든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니까. 이상하죠? 진짜 우리는 안 맡깁니다. 하나님 앞에. 참 이게 어디서 배운 체질인지 모르겠어요. 학원에서도 배우지도 않았는데 이상하게 못 맡깁니다.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은 말씀으로도 그렇게 역사하시지만 우리 인생을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하셔야지만 되는구나. 아멘입니까? 하나님 하셔야 돼요. 별거 없습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되고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이론으로 말고 실제로 인정하도록 만들고요, 우리의 체질이 하나님께요 딱 말씀 그대로 맡기는 체질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유를 얻고 전에 없던 믿음도 생기고.
자, 부족함이 없는 인생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의 응답으로 받으시고 또 여러분들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메시지가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 없이 부족함 없는 인생. 겉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안 믿는데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겉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또 전도서 2장 25절에 보면 아마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제일 잘 먹고 잘 사신 분이 아마 솔로몬이었을 겁니다. 그분 대단합니다. 돈 있지, 명예 있지, 권력 있지, 지식 있지, 지혜 있지. 그러니까 2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세상에 나보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누가 있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 모든 것을,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던 솔로몬이 전도서 1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 다 헛되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저 서울역에 있는 거지가 모든 것이 헛됩니다 이러면은 그 바쁜 사람들이 그 얘기 듣겠습니까? 근데 솔로몬이 모든 걸 가졌던 사람이 헛되다. 전도서 4장 1절에는 하나님 없이 부족함이 없는 인생들에게 뭐라 그러냐? 그들이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다. 우리에게는 참된 위로자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가족에게도 말 다 못하는 그 아픔 상처를요, 우리는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참된 위로자가 있잖아요. 우리는 참된 위로와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이 있지만은 그들은 없다. 전도서 5장 10절에 보면 은을 가진 사람들은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금을 가졌다 한들 금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전도서 6장 3절, 제가 자주 하는 메시지죠. 사람이 자녀가 100명이 있고 장수한다 하더라도 그의 영혼은 그것으로 인하여 만족하지 못하고. 참 잘 봤죠. 하나님 떠난 인생 절대 이거 없습니다. 참된 만족, 참된 안식 없습니다. 전에도 고백했지만은 이 세상에서 돈 제일 많은 사람을 인터뷰했잖아요. 제일 돈 많은 사람 인터뷰했습니다. 당신이 바라는 거 뭐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기절초풍할 대답을 했어요. 조금만 돈이 더 있었으면 좋겠대요. 세상에서 돈 제일 많은 사람이 그렇게 있습니다. 은을 가진 자는 은으로 만족 못하고 금을 가진 자는 금으로 만족 못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참된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만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은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빨리 선착하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용사들이라고 해서 전쟁에 꼭 이기는 것도 아니고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 많이 먹는 것도 아니고 명철자들이 재물 많은 것도 아니다. 지식인들이 은총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옵니다. 그러면서 무서운 메시지가 나옵니다.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에 그물이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린다. 하나님 없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언젠가는 뭐가 온다고요? 재앙의 날이 걸린다 그랬습니다. 그 외국에 하나님 없다, 뭐 니체도 그렇고 볼테르도 그렇고 하나님 없다라고 막 큰 소리 친 사람들 결말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 없이 부족함이 없는 인생 가운데 이번 주 강단 말씀 2장 신명기 2장 1절처럼 말씀 듣고 인생을 방향을 바꾼 사람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잘 먹고 잘 살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잘 먹고 잘 살았지만 하나님이 볼 땐 그건 잘 사는 거 아닙니다. 그죠? 사람이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경제적으로 좀 어려울 때 어떤 목사님이 제게 위로하는 차원에서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걱정하지 마라. 밥은 먹고 있냐? 그래도 예, 밥 먹고 있습니다. 몇 끼 먹냐? 세 끼 다 먹고 있다 그랬어요. 너나 대통령이나 밥 세 끼 먹는 건 똑같다. 너무 열등감 가지지 마라 그러더라. 가만 생각해 보니까 뭐 대통령이나 나나 뭐 밥 세 끼 먹는 건 똑같고 뭐 반찬 좀 더 먹겠지. 그게 잘 사는 겁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좀 좋은 차 타죠. 여러분,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그렇게 안 만들었습니다. 동물들은 잘 먹고 잘 자고요, 놀아주고 이러면 좋아합니다. 우린 동물이 아니에요. 인류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살 수 있는 축복된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거든요. 영적인 축복 없으면요, 인간은요 100% 이 황폐해지게 돼 있습니다. 메말라가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육신적으로 사는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린 겁니다. 내 인생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인생에 하나님이 그 마음에 들어간 겁니다. 복음이 그 마음에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다 살아가는데 복음과 오직 유일한 하나님을 설명할 자로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당연히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메시지는 저는 당연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수준, 형편 그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 보시는 겁니다. 한 시대에 한 번 사는 인생에 정말 복음의 결론 나고 아멘입니까?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고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될지를 정말 깨닫고요. 그런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동기 목사님 소천하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제가 미국 가서 집회 마치고 저랑 이제 조금 이야기도 하고 좀 이렇게 제가 참 여러 가지 도움도 제가 많이 받고 있었고 너무 귀하신 분인데 조용히 좀 이렇게 혼자서 몸이 좀 아프셨는가 봐요. 그래서 오늘 낮에 저 병원에 갔다 왔는데 딱 사진이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막 눈물이 날라 그러네. 너무 고맙습니다. 다 이루지 못한 전도운동은 부족한 저와 우리 동기들이 마음껏 또 뛰겠다. 그래서 정말 그분이요 참 제자들을 많이 남겼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내가 딱 보면서 그래 이분이 진짜 인생을 아름답고 가치 있게 산 게 아닌가. 맞잖아요. 본인이요 정말 자기가 뛸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남들은 다 돈에 빠져 있고 성공에 빠져 있고 전부 육신 물질에 다 빠져 있는데 그 목사님은요 그래도 자기를 통해서 복음 듣고 사람 살아나고 교회 살리고 후대서 이거를 기쁨으로 살고 멋있더라고요. 저는 보니까.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조금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하나님 없이 부족한 인생도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 안 믿으면서 부족한 게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인생이고 하나님 없이 어렵고 부족한 인생도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성전 미문의 거지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타깝죠?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는 또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도 있습니다. 날 때부터. 그 이제 제자들이 묻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 태어나면서부터 날 때부터 이렇게 맹인인 사람들은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누구 죄 때문에 이렇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누구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에게 나타내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복음적인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연약한 사람 또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 태어날 때부터 자기와 상관없이 그런 어려움 당한 사람 참 많습니다. 이들에 대한 하나님 하실 일을 보이고자 하는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픈 그런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잖아요. 또 이런 인생도 있습니다. 빌레몬서에 보면은 1장 11절에 보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인의 뭐 물건인지 돈인지 훔쳐간 사람이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바울을 만나서 그 사람을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해요. 그죠? 그냥 주인 집에 도둑질 하던 그 인생이 교도소 가가지고 계속 전과자들만 만나면 평생 그냥 도둑질 하다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전도자 바울을 만나가지고 인생 바뀐 겁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가요, 진짜 바울 전도자 만나자고 인생 방향을 완전 틀어버린 것처럼 이 오네시모가요, 전에는 무익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 유익이 없어요. 왜? 훔쳐가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전도자를 만났다는 말은 복음을 만나고 나니까 전도자에게 뭐한 인생이 되었다? 유익한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없이 부족한 인생을 살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만남의 축복을 가지고 진짜 복음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복음의 유익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찾고 또 세우시는 올 한 해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쩌면 1번 인생보다 2번 인생이 나은지 몰라요. 가진 게 있는 사람은 가진 거 있는 거 가지고 버틴다니까요. 세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부족한 인생이 있습니다. 이게 이론상은 안 맞는 말인데 이런 인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닌 척 하지 말고 이런 인생이 있다니까요. 분명히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같은데 뭔가가 부족한 인생이 있어요. 뭐 우리 교회는 없지만 혹시나 또 뭐 다른 교회 또 영상 보시는 분 중에 있을까 싶어서, 근데 그들도 제가 참 사랑하니까 저는 분명히 답을 말씀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부족한 것 같냐. 구원은 받았는데 늘 제가 말씀드리죠. 일단 결론이 안 난 겁니다. 내가 만난 예수가 내 인생의 가치관을 바꿀 만큼, 인생관을 바꿀 만큼 결론이 안 나는 겁니다. 자, 결론은 어떻게 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지만 수많은 문제와 말씀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어느 날 많은 것들을 확인하게 하잖아요.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 없이 떵떵거리고 살았던 사람들이 비참한 날이 오잖아요. 그리스도 없이 부족한 인생을 살았지만 오네시모처럼 복음 만났는데 인생 역전되는 인생 확인됩니까? 안 됩니까? 되잖아요. 여러분 제 인생도 그렇고 여러분들 인생도 저는 마찬가지라 생각하거든요. 복음 없으면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지탱해주고 복음의 은혜니까 우리가 서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인정해야 되잖아요. 이게 겸손이 아니고 이거 당연한 거잖아요. 하루를 살아도 우리가 살아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요,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여러분 발견 안 됩니까? 왜 높으신 분들이 그렇게 이상한 변태짓을 하고 그렇습니까? 아니 왜 모든 게 부족함이 없는 사람 왜 마약을 왜 합니까? 발견되지 않습니까? 뉴스를 보면 발견되어지고 또 내 모습 봐도 발견되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아니면 도저히 안 되는 나. 때로는 우리 체험이 되잖아요. 정말 내가 복음이 아니었으면 어떡할 뻔했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니까 내가 오늘도 서 있구나. 이 엄청난 구원의 축복, 내가 믿는 그리스도에 대한 인생에 대한 결론이 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결론이 났다는 말은 내가 믿고 확신하는 것에 대한 후회함이 없다는 겁니다.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복음의 결론 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복음의 결론이 안 나는데 그래서 2번에서 걸리는 겁니다. 복음의 결론 난 사람 바울 같은 경우에는
뭐가 바뀌었냐면요, 한번 물어봅시다. 복음의 결론 난 사람이 제일 먼저 바뀌는 게 있습니다. 뭐가 바뀔까요? 좀 도와줘 보세요. 피곤한데 겨우 왔는데 지금. 그렇죠. 그것도 바뀌고. 여러분 잘 보세요. 표시 안 나지만 조용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겁니다. 가치관입니다. 가치관.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왜?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보십시오. 왜 예수 믿는데 그리스도 복음도 아는데 왜 이게 뭔가 안 맞는 것 같은지 압니까? 아직 가치관이 안 바뀌어서 그랬습니다. 결론이 안 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예를 들면 제일 쉽습니다. 교회는 나가는데 내 가치관이 두 가지죠. 불신자 가치관인 사람도 많아요. 더 많은 경우는 요겁니다. 종교인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참 많습니다. 저는 종교에 대한 한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 제가 5대째 예수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종교에 대한 한이 있어요. 종교의 최고의 특징은 나 중심입니다.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고, 내가 조금 더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 좀 더 하고, 내가 컨디션 안 좋으면 내 마음대로 하면 되고, 전부 나가 기준이라. 그거 보고 종교라는 겁니다. 복음은 완전 반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종교는 인간의 의, 사실은 그거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지 않겠냐.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가 불신자적 가치관, 종교인의 가치관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과 나하고 안 맞는 겁니다. 이게 맞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가슴과 내 가슴이 통해야 되잖아요. 근데 복음이 진짜 내 마음에 확인, 발견, 체험되어지면서 결론 난 사람은요, 나는 하나님과 통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야, 이거 아멘 해주셔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났네. 아까 우리 전사님 고백했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지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복음 안에 있으니까 뭐 이런 응답 저런 응답 또 겸해서 따라온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랑 통하면요, 반드시 그 인생 하나님이요 응답 주실 수밖에 없다니까요. 제가 야구 보는 걸 좀 좋아하거든요. 그게 그래서 저는 야구장에서 용사고 들으세요. 야구장에서 돈 쓰는 건 저는 아깝다는 생각을 절대 안 합니다. 우리 집 막내가 지금 앉아 있어서 아마 알 겁니다. 우리 둘째가 야구를 좋아하는데 같이 가면요, 전에 말씀드렸죠, 먹고 싶은 거 제가 다 사줍니다. 삼겹살 A세트, B세트 다 골라라. 그리고 또 뭐 족발, 치킨 먹고 싶으면 또 치킨 사, 아이스크림 다 사줍니다. 우리 준아 집에 있다가요, 아빠 1,000원만 줘 물어보세요. 내가 안 줍니다. 막내인데 얼마나 저 웃잖아요. 물어보시나요? 내 돈 안 줍니다 쟤한테. 근데 야구장 가면요 2만 원, 3만 원, 5만 원 돈 나가는지 난 몰라. 그냥 막 꺼버려요. 카드 막. 어차피 카드 뭐 안 보이잖아요. 다 꺼본다니까 내가. 똑까라 갖고 나가 니 먹고 사. 왜 그러냐면은 둘째 아들은 내 최고 관심에, 지도 관심이 많거든. 아까운 줄 몰라. 근데 쟤는요 사랑스러운데 내가 최고 관심 있는 거 관심 없어. 이거 진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랑 통해야 돼요. 교회 다니는데 그리스도 안 통한다, 이거 비참한 겁니다 사실은. 근데요 우리 인간이 뭘 열심히 해야지만 된다고 하나님이랑 통한다고 착각한다니까요. 아니요, 하나님이랑 통한다는 말은 뭡니까? 잃어버린 복음을 회복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랑 통하는 거라니까요. 지금도 보세요, 교회에서 복음이 시원찮으니까, 죄송하고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사람들이 신천지, 구천지 다 빠지잖아요. 신천지 돈 가지고 있는 거 보죠.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거기요 바보들이 가는 게 아니에요. 전부 엘리트들이 빠진다니까요. 왜? 갈급해 죽겠는데 이 복음의 생명의 생수가 와야 되는데 종교적 메시지를 계속 오다 보니까 이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무속인 찾아가든지 다른 데 찾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으로 충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랑 통하면 끝난다니까요. 그러면요 부족할 이유도 없고 응답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아니 저것도 내 자식이고 둘째도 내 자식인데 이상하죠. 돈은요 다 쓴다니까. 제가요 1,000원도 안 줍니다. 제가 물어보라니까요. 한 달에 1,000원 주면 내가 많이 주는 거지, 그지? 물어보라니까. 한 달에 1,000원도 잘 안 줘요 제가. 근데 이제 야구 이제 곧 개막하거든요. 야구장 갈 겁니다 저는.
진짜입니다. 돈 아까운 줄 모르고 막 꺼본다니까 내가. 왜? 내 마음이 거기 있기 때문에. 제가요 이게 좀 수준 낮은 예화지만 이거 정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제 수준이 얼마나 낮은지 모르죠. 여러분 제 과거의 모습을 다 알면 아마 여기 앉아 있을 사람 지금은 좀 남아 있겠다.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지금 개인화가 됐으니까. 만약에 초창기에 제 옛날 모습을 다 봤다면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그거 다 말로 다 못합니다. 제 수준과 제 연약함은요 말로 표현을 못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저같이 모질한 인간을요 저 갈릴리 출신인 저를 세워가지고요 이 복음에요 어둠을 체험을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빛의 소중함과 가치를 제가 조금 알았다니까요. 하나님 은혜로. 그래서 나는 나처럼 어두운 인생 살았던 사람, 나처럼 종교 속에 빠져가지고 고통당했던 사람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 조금 주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랑 얼마나 통하는지 몰라요. 하나님도 내 카드 그냥 막 꺼본다니까요 진짜로. 여러분 그런 축복 받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통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곳에 사람들은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시간 아끼지 않습니다. 사람들이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만큼 마음을 쓰고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여기 왔다는 것은 내가 그 시간에 예배 가는 것은 내 인생에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봅시다. 내 가치관이 여전히 복음이 결론이 안 나니까 불신자적인 가치관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매일 변하는 게 이거거든요. 영적 상태는 매일 변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은혜를 받았어요. 아, 내가 하나님의 소원이랑 통하는 자 너무 나갔는데요. 집에 식구 전화 왔어요. 열받아. 지나갈 사람 내 뒤통수 한 대 때렸어. 성질나. 은혜 다 날아갑니다. 그렇죠? 영적 상태는 계속 바뀐다니까요. 가치관이 불신자의 가치관이고 종교인의 가치관인데 내 영적 상태는 나도 모르게 이상하게 은혜가 떨어지니까 황폐해지죠. 거기다가 뭐가 플러스 됩니까? 현실 문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정답 한번 맞춰보세요. 이거 공식이랑 똑같습니다. 가치관이 불신자 가치관인데 영적 상태 엉망이지 현실 문제 만나면요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내 체질대로 인생 가게 돼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아유 못 기다려서 그렇다는데 아니요. 요거 그대로 가는 겁니다. 옛날에 애굽에서 금송아지 섬겼거든요. 옛날 체질 그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있으니까 여기 계시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만약에 이렇게 되잖아요. 옛날 하던 거 그대로 갑니다. 이상합니다. 그대로 간다니까.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진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복음의 결론 나고요. 내 가치관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가치관.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이지만 진짜 복음 소중한 줄 알고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고 인생의 방향을 틀고 그러면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은혜를 사모하는 영적 상태가 있다면 때로는 비가 오고 창수가 나는 현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견고히 붙드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데 부족한 인생은 왜 그러냐? 딱 이대로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뭐가 올 수밖에 없다? 한계 올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야 보십시오. 엘리야가 엄청난 일을 행했지만은 한계 왔습니다. 왜? 하나님이랑 안 통한 겁니다. 하나님의 가슴이랑 안 통한 거예요. 한나가 얼마나 신실한 여자였습니까? 한나가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요. 육신적인 채워짐, 자식이 안 생기니까. 그런데 어느 날 뭘 깨닫죠? 하나님의 시대의 소원을 딱 깨닫습니다. 아니 애 하나 낳고 안 낳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하나님의 시대적 소원을 한나가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시린이라는 기도 제목을 잡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하나님이 자녀 4명입니까 5명입니까? 더 줬잖아요. 하나님의 가슴 통하고부터 뚫혀버리는 겁니다. 엘리사 마찬가지입니다. 예화 들면 끝이 없습니다. 니고데모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성경을 외우고 살았지만은 조용히 갈급함을요 있었기 때문에 밤에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질문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혹시 복음 안에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인데도 부족한 인생이었다면 정말 구원의 축복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발견되어져서 복음의 결론 나고 가치관이 바뀌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장 원하는 인생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부족함이 없는 인생입니다. 제가 왜 이 3번을 여러분 좀 중요하게 강조했냐면은 제 모습이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증인이기 때문에. 나는 정말 주를 위하는 줄 알았습니다. 어느 날 제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교역자 되고도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많은 문제를 통해서 진실하게요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하더라고요. 맞잖아요. 그요 진짜 진정한 변화는요 자기 모습을 복음의 거울에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요 진실하게 자기 자신을 보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더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은 뭐냐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희미해져가는 이 복음을 시대마다 하나님이 회복시켰잖아요. 그 회복하는 일에 우리가 모든 방향을 맞출 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절대 언약의 대열에 있는 자다. 전도 대열에 있고 빛의 대열에 있는 자다라고 말할 수 있죠.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보면 잘 나오지만은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시편 23편 1절이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꾸 부족한 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정말 생각하는가 그거부터 생각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면 바울은 나의 복음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저렇게 열을 내서 말하는 그리스도 여러분하고 별 상관없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가 진짜 만왕의 왕이 되어질 때, 내 인생의 주인이 왕이 되어질 때부터 사단이 여러분 발 앞에 무릎 꿇기 시작합니다. 내가 믿는 그리스도가 나의 참 제사장이고 유일한 제사장이라고 인정되어질 때부터 내 주변에 나를 둘러싼 저주와 재앙은 무너지기 시작하고요. 정말로 내 인생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 떠나서 비참한 인생인데 그리스도가 나의 참 선지자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 만나는 길만 열리는 게 아니고요. 새로운 살 길을 열리고 미래의 길도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신명기 2장 7절에 오늘 말씀 읽었죠.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와닿으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불신자는 일단 좀 놔두고요. 신자에게 내가 말씀드립니다. 신자의 인생은요 어찌 보면 임마누엘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고 느끼는 만큼 여러분을 둘러싼 흑암 세력이 무너지면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와 함께라면 괜찮다라고 고백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요 복음을 알아도요 내가 늘 불신자적인 가치관과 종교인의 가치관에 묶여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영적 상태가 무너진 상태에서 현장 문제 만나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제든지 부족합니다. 뭐가 허해요. 그래서 음식을 집어넣든지 술을 집어넣든지 뭐 좀 새로운 쇼킹한 거 없나 찾아다녀야 됩니다. 늘 그런 인생 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럴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 계속 그렇게 살 수는 없거든요.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 진짜 답을 찾으시기 바라고. 성경 보십시오.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노예로 가도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이 지금 감옥 갈 일 없지만 감옥 가도 형통한 자가 될 수 있다니까요. 감옥 갈 일 있어? 감옥 가도 형통한다니까. 아멘 하니까 혹시 또 사고 쳤나 싶어. 우리 신분이 그렇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하나님과 함께라면 괜찮은 게 하나님 자녀예요. 함께가 안 되면요 늘, 그러니까 이런 고백도 하는 거예요. 하박국 3장 17절. 때로는 우리의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요, 밭에 식물도 없을 수도 있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남들은 낙심하고 무너질지 모르겠지만은 때로는 내 피로가 안 채워진다 할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래야요 사단이요 공격을 못하는 겁니다. 이게 부족하다고 느끼고 괴로워해야 사단이 좀 치고 들어올 텐데,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한다니까 끝. 사단이 뭐 놀러 올 그게 없잖아요. 사단이 틈을 보고 치고 들어오는데 틈이 없는 거예요. 감사하다는데, 부족함이 없다는데 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또 하나님이 힘 주시면 또 못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게 기준입니다. 부족함이 있니 없니, 풍족하니 많이, 사실은요 우리가 복음 가진 우리가요 거기에 묶일 우리 인생이 아닙니다. 그거는 요셉의 형들이 그렇게 사는 거고, 요셉은 그렇게 인생 안 살았어요. 그건 에서 출신들이 그렇게 사는 거고, 우리는 그렇게 사는 신분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바울은 풍부할 때도 그렇고 아무것도 없을 때도 그렇고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자족할 수 있는 것을 배웠다 그랬습니다. 그게 진짜 아닙니까? 그죠? 많이 응답받으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고 막 감사한 건 많이 했는데 또 없는 것 같으면 삐져 있고, 그거 아니잖아요. 어떤 상황이 와도.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19절. 그런 바울에게도 필요한 게 있었나 봐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모든 쓸 것들을 하나님이 채우신다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바울은 아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필요를 다 채우셨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필요를 잘 아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시간표에 따라서 훈련을 시키시고 하나님이 다 채워나가실 겁니다. 정말입니다. 뭐 됐죠? 부족함이 없죠? 예. 하나만 조심하면 됩니다. 결론. 강단 말씀으로 결론을 드릴게요. 자, 말씀 듣고 인생의 방향을 틀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부족함이 없다라 그랬는데 5절도 그렇고 9절에 보면은 에서 족속들과 이 롯의 족속들하고 뭐 하지 말라고요? 싸우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투지 말라. 왜 그러냐 하면은 그들의 기업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준 기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불필요한 싸움을 하지 말 것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여러분을 향한 응답과 기업은 따로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거 신경 쓸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지를 모르게 자꾸 만듭니다. 그리고 조금 알만하면은요 또 싹 찾아와가지고 또 시비를 걸어요. 뭐하게? 자꾸 이 에서 족속들하고 롯 족속들하고랑 자꾸 다투도록 만듭니다. 이 사실 이들은요 이 복음이 희미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똑같이 싸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싸움을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바빠요. 응답 받기에도 바쁘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면서 기도하면서 깊은 은혜 누리기에도 바쁘고요. 이번 주만 해도 주일날 영진이 할머님과 돌아가셨다고. 또 요 걸어가면서 내가 가게 이름은 얘기 못하겠고 전도 대상자죠. 우리 사장님이 슬프게 있길래 왜 이러시냐 물어보니까 자기 아들이 죽었다 하더라고. 자전거 타고 가다가. 근데 내가 참 이분에게 복음 안전한 건 아니지만 그래 말이지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고 있는데 또 우리 동기 목사님 또 돌아가셨다고.
요번 주에만 지금 3일 지났는데 벌써 3분이 제 주변에 이렇게. 저는 이런 거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나는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뭔가 사인이 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내 인생을 바꾼 것도, 정신 못 차리는 내 인생을 바꾼 것도 사실은 제일 사랑하는 친구가 한강에 자살하면서부터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많은 이 종교에 대한 한이 생겨지고, 거기를 통해서,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요,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은, 우리 인생이요, 많은 부분을 놓치고 사는지도 모릅니다. 과거의 상처 때문에 오늘의 축복, 언약 안에 있는 축복 다 놓치고, 미래 염려하고 신경 쓰는 바람에요, 하나님이 예비한 이 오늘의 어마어마한 축복들, 또 하나님의 계획들, 사인들이요, 이게 날마다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귀만 열면요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 너무 여러분 사랑하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사람 말 듣지 말고 환경에 너무 묶이지 말고 여러분들은 진짜 은혜를 사모하는 인생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고, 걸어온 날들도, 앞으로 갈 날도 절대로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수준 아닙니다. 우리의 대단한 능력, 수준 낮은 거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여러분 인생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은 뭘 사모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내가 내일 죽어도 은혜 받다가 죽겠다, 아멘입니까? 맞잖아요. 내가 다음 주에 하나님이 부를지도 몰라요. 그때요 후회함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평안해야 됩니다. 그 키가 뭔지 아십니까? 없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속에서 부족함 없이. 다행히 제가 참 사랑하는 목사님 소천하셨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주무시다 돌아가셨는가 봐요. 사실은 암으로 고통을 좀 많이 받으셨는데, 어제 낮에 주무시다가 이렇게 조용히 가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늘 강조하는 게 있었어요. 24시 하나님과 깊은 소통하는 거, 그거 늘 저한테 많이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래, 내가 그분을 보내면서 저건 하나님의 계획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이 오늘의 축복이 큰데 내가 이거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이건 싸워야 되겠다, 이건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싸워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이랑 진짜 소통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복음의 결론 나지 못하고 불신자적 종교적인 가치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원망과 불평과 중요한 축복들을 많이 놓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 주신 강단의 말씀, 신명기 2장의 말씀을 우리 인생의 전환점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우리 남은 인생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고, 인생의 참된 가치관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함께라면은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고 인생의 참된 누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증인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